우리가 사사기 시작하면서 사사기는 어찌 보면 우리 시대와 우리랑 똑같다. 딴 나라, 딴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 나의 이야기다 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가 딱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땅을 정복하여 살게 하셨는데 사사시대에 들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정복하지 못하는 곳들이 남으니 그것들이 결국 문제가 되고 그것들로 인하여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일들이 사사시대에 생겨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쫓아내신 이유가 뭐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먼저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헛된 신들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가고 그들의 죄악으로 그들을 징계하신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도 또 이제 이란이랑 한판 붙었어요. 그거 참 걱정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때문에 이들을 그냥 문제 없이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냥 너희들 나가? 여기 내 백성은 살 거야? 이렇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에 아모리 족속이라든지 가나안 7개 족속이 있거든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더욱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 땅의 풍요로운 것들, 우리가 어제 새벽인가 나누었지만 사실은 가나안 땅은요 아주 풍요로운 땅은 아니에요. 저 북쪽만 빼고는 굉장히 좀 이렇게 메마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도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늘에 내리는 비가 있으면 살아갈 만한 곳이 가나안 땅. 아무튼 가나안 땅에는 여러 가지 풍요로운 것들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땅의 풍요를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은 풍요의 자기들이 만든 바알이라는 신을 섬깁니다. 바알은 농경의 신이에요. 이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죠. 그러니까 바알에게 제사하면 바알이 풍요를 준다 해서 바알을 섬기는 문화가 이 가나안 땅에는 가득한 겁니다. 또 아세라를 섬깁니다. 아세라는 가족의 신이고 여신인데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다산의 신인 거예요. 당신은 이 식구가 많은 게 힘입니다. 왜? 일손들이 많으니까. 노동력이 필요한 시대니까. 그래서 아세라 신이 우리에게 복 주셔서 자녀들도 많이 낳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풍요롭게 한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문화가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한 신들을 만들었느냐? 내 눈에 보여지는 이익을 주셔서. 바알을 통해서 풍요로운 농경의 것들을 거두어서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고, 아세라가 우리 가정을 축복하셔서 문제 없고 자녀들도 가득한 그게 힘이니까 그런 것들을 주시니까 아세라와 바알을 잘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헛된 신, 살아있지도 않은 헛된 신을 섬기다 보니까 그들이 그 문화에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죠. 더욱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은 좀 음란한 문화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창기가 그던 제사 창기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들의 섬기는 성전에는 성전이 아니죠. 신전이죠. 신전에는 항상 창기들이 있어요. 남자도 여자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녀가 교합하는 것이 그들의 신에게 어떤 풍요를, 좋은 복을 받는 그런 행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의 문화와 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처럼, 오늘 찬양한 데 소돔 얘기가 나왔지만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치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면서 남겨진 그런 족속들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고 하나님의 문화로, 그리스도의 문화로 그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반대가 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시잖아요. 올무와 가시가 될 것이다. 그런대로 그 땅에서 그 땅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 땅에 동화되어서 그 땅의 신들의 관심을 기울이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잔인하지만 진멸,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 또 하나는 쫓아내라는 겁니다. 다 몰아내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였었다 하는 것을 1장, 지금도 오늘 1장 마지막 날인데
1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왜 못 쫓아냈느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보였는데 그 땅에 어떤 무기가 있었다고요? 철병거가 있었죠. 신식 무기가 있는 거죠. 철로 막 사방을 가린 이 전차 부대가 막 오니까 이거 어떻게 이기지? 그런 두려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더 큰 것들도 다 이겼는데 애굽의 군대도 이기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이제는 철기한 거를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선을 하고 또는 그것이 탐이 나고 우리가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좀 잘 해볼까? 이런 이야기들. 철병거를 두려워해서 완전히 진멸하지 못한 유다 지파의 경우도 있습니다. 또 지난주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베냐민 지파도 예루살렘을 싸우지 않고 유다 지파가 져버리니까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여부수 족속 쫓아냈다가 다시 들어와서 베냐민과 여부수 족속이 함께 살던 이야기도 보았죠. 또 요셉 지파가 어디를 정복했다고요? 베델을 정복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방법. 거기 한 사람을 낳아서 우리 지름길 가르쳐달라. 비밀 통로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사람은 또 나가서 뭐라 그랬어요? 루스라는 지역을 만들었는데 헷 족속의 땅이었다. 헷 족속도 가나안 7족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이 몰아내라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그런 족속인데 그 일로 인해서 헷 족속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 보니까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완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사사기 첫 제목처럼 불완전한 순종으로 좀 어정쩡한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 사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자, 가장 먼저 앞장섰던 유다 지파도 함께했던 시므온 지파도 실패했고 또 동생 지파라고 있는 베냐민 지파도 형들 따라갔다가 실패했고 그리고 나중에 북이스라엘 유력한 자라고 할 수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 가문도 결국 실패한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나머지 오늘 말씀해 보면 나머지 지파들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나머지 지파는 그럼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먼저 므낫세 지파, 요셉 가문 중에 또 므낫세 지파의 정복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처음으로 시작되는데 자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 므낫세 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주 요셉 가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함께 베델을 정복했지만 좋지 않은 방법으로 정복했고 또 마지막 그 같이 있던 므낫세 지파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 있고요. 이 남겨진 반지파가 어떻게 했느냐? 베스완과 그에 딸린 마을들을 정복했다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러한 마을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결국 쫓아내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실패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결국 므낫세 지파도 지난주까지 우리가 보았던 유다 지파나 어디죠? 베냐민 지파나 에브라임이나 시므온이나 마찬가지로 므낫세 지파도 결국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다 하지 못하였다. 불순종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더욱이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그러잖아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므낫세 지파가 정복하지 못한 땅을 이제 정복하려고 나아가는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거주하였다. 다시 말하면 죽기 살기로 가나안 족속이 싸우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누군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깍두기 머리하고 있는 사람들, 어깨 큰 사람들 데리고 와서 나오시라고. 여기 이제 우리가 살 집이라고. 우리 집을 막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감사합니다. 여기서 사세요? 그리고 짐 싸들고 나오시나요? 아니죠. 이게 무슨 소리냐? 경찰에라도 신고하고 여기 우리 집인데 아무리 깍두기 머리 아저씨들이 와도 우리는 이렇게 우리 집이니까 막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족속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지금 여기 왔을 때는
어떤 큰 조직을 이루고 이제 전쟁 경험도 가나안 정복하면서 좀 많이 있었고, 그러나 그 중에 하나 므낫세도 만만치 않은 지파가 왔는데 므낫세가 차지하지 못한 곳을 정복하려 나갔더니 그 가나안 사람들이 결심하고 거주하였다. 다시 말하면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내 집 안 뺏기려고, 내 땅 안 뺏기려고. 그건 당연한 거죠. 누가 내 땅 내오라 그러는데, 내 집 내놔라 그러는데 그냥 거저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 지금까지 정복하지 못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심하고 싸운 거예요. 죽기 살기로, 사생결단으로. 아니 당장 쫓겨나면 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도 죽기 살기로 저항한 겁니다. 그러니 안 뺏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함께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그 사람들을 노역을 시켰고 쫓아내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함께 산 겁니다. 나중에 이 므낫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세질 때 그들이 노예로 전락되었지만 결국은 그들은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살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결심하고 그들이 버텼으면 므낫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므낫세도 죽기 살기로 싸워야죠.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사람들도 죽기 생사결단하고 죽기 살기로 나오면 나도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세게 나온다고 한 발 므낫세는 물러서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정복하지 못하고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나중에 힘이 셀 때나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살았던 거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럼 타협하고 같이 살자.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자,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요. 영적 전쟁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문화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전에는 기독교 초기만 해도 기독교의 문화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YMCA. 젊은 그리스도인 모이는 마인이에요. 그것이 세상을 우리나라도 변화시키고 거기를 통해서 뭐 개혁이 이루고 신문화가 들어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세상 문화를 교회가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문화를 가지고 살면 세상 사람들은 그게 옛날 것이다. 너는 아직도 예수 믿니? 뭐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쉽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이죠. 결심하고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야 돼요. 오늘 아침에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을 아주 결심하고 각오하고 죽기 살기로 목숨에 넣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침에도 같이 나눴던 말씀 가운데 증인이 뭐예요? 증인은 그냥 내가 본고 들음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까지? 목숨을 다하여 죽기까지 정하는 것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문화에 우리가 동화되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 것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내 믿음을 지키려면 사단과 싸워 이기려면 대충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충 신앙생활하면은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결심하고. 심하게 말하면 죽기 살기로 사단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하라 그랬습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작년 가을이었나요? 특세 우리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무장하지 않으면 전신갑주를 이고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으면 사단에게 내 마음의 한편을 내어줘요. 아니 완전히 정복되는 거예요. 결심하고 싸우지 않으면. 우리도 악한 영들이 결심하고 싸우는데 지봐라. 허용해지면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결심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단들 결심하고 작정해요. 결심하고 들어가요.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 신방할 때 여기 우리 식당에서도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신방 받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우편함에 신천지는 결심하고 와서 자기네 전단지 꽂고 가더라고요. 권사님이 나가서 이런 거 넣지 마세요. 그러다 그러는데도 나이가 이제 지긋한 분들이 왔더라고요. 전에는 청년들이 왔는데 이제는 좀 연배 있는 분들이 오셔서 그거를 또 이단 얼마나 결심하고 다녀요. 이분들은, 이 양반들은. 우리는 그렇게 하느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심하고 죽기 살기로 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 지난 수요일도 말씀 나누었나요? 투쟁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쉬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싸워야 돼요. 매일매일 싸워야 돼요. 내 자신과도 싸워야 되고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고 세상과도 싸워야 돼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만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란과 이스라엘만 전쟁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맨날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취하고 무장하지 않으면 뻔히 지는 거죠.
항상 깨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방비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정복하지 못한 이유,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아까도 다시 한번 보세요. 28절 끝에 보면 뭐랍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함께 살다가 나중에는 힘세니까 노역을 시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힘세진 다음에 그들을 쫓아내야죠. 힘세졌으면 그때라도. 근데 뭐 했다고요? 노역을 시켰다. 노예로 삼았다. 쫓아내려니까 아까운 거야.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한 대 팍 때리고 너 이제 내 밑에서 종살이해? 이렇게 되는 거죠. 아간과 같은 일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 좋은 거 눈에 보여지는 거, 뭐 시날산에 뭐 가지고 오신가요? 뭐 그런 좋은 것도 숨기고 금덩이, 은덩이 다 장마 밑에 깔아놓고 안 숨긴 척.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 살다 보니까 내가 힘이 세니까 그들을 굴복시켜서 내 종으로 삼는 거예요. 아니에요. 쫓아내야죠. 힘셌으면. 근데 왜 노예로 삼았느냐? 내가 하기 싫은 거 얘네들 시키면 돼. 종이니까. 욕심이죠. 욕심 때문인 거예요. 그들에게 대한 욕심. 이거 아까운데 쫓아내기는 아깝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부려먹어야지. 그런 욕심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근데 이스라엘이 잊어버린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노예를 삼는 것을 좋아하셨을까? 아니라는 거죠. 왜? 어떤 것을 알 수 있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를 잊어버린 겁니다. 과거를. 옛날에 출애굽을 할 때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고 살았습니까? 자유인이었나요? 노예였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지들이 노예로 산 거 아니까 니들도 한번 해봐라. 남들을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안 되죠. 자기네들이 노예의 고통을 알잖아요. 400년간 조상 대대로 종살이 했으니까 노예 생활했으니까 짐승 취급받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긍휼을 베풀어야죠. 근데 욕심이 생기는 거죠. 우리도 종 살았었으니 얘들도 종 살아서 편하게 얘를 부려먹으면서 살아보자. 탐욕, 욕심 이런 것들이 가득한 거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하던 것을 아우성치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해방시켜줬으면 이들도 그러면 해방시켜주지. 욕심 부리는 거죠. 결국 욕심. 세상 문화에 동화되고 타협하고 욕심 부리다가 결국은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무리들이 작정하고 결심하고 죽기 살기로 덤비니까 이들은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 셌으면 쫓아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타협하고 내 편하려고 욕심 부리며 결국 그들을 종살이하며 종도로 만들어 놓고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므낫세 지파의 모습을 또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됩니다. 므낫세만 그랬냐? 다 마찬가지예요. 므낫세를 찝어서 얘기했겠지만 다른 지파들도 비슷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말씀 또 다른 지파들은 어땠느냐? 29절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또 그렇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힘을 합쳐 싸울 때 막 정복해 나갔는데 또 에브라임도 이제 혼자 가다 보니까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또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또 함께 사는 거예요. 물론 이들도 므낫세랑 똑같죠. 나중에는 힘이 있을 때는 그들을 노예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도 므낫세와 이 요셉 가문 형제 지파가 똑같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지파는 못하겠습니까? 이들보다도 또 작은 지파들 이야기가 나오죠. 30절 스불론 지파가 나오는데 스불론 제가 한번 읽을게요. 30절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똑같은 이야기들 반복되는 거예요. 스불론 지파도 저 북쪽 해안가인데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쫓아내지 못하고 나중에 가나안 족속이 함께 살다가 노역을 하였더라.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야기죠. 상략됐지만 힘쓸 때 얘들을 노역시킨 거죠. 그러니까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똑같은 일들을 한 겁니다.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살다가 힘이 있을 때는 노역시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보여진 것, 므낫세 지파가 보여진 것 그대로 답습해 나가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단추 유다가 잘못하니까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 잘못해요. 자, 근데 이제 31절 이하에 보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달라집니다. 좀 더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31절, 32절 아셀 지파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을게요. 31절, 32절 한번 보십시오.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뭐가 다른지 보셨습니까? 보이십니까? 아까는요. 보세요.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였다.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 므낫세, 스불론은 일단은 찾았어요. 회복은 했지만 가나안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스불론 지파 안에 가나안 족속이 함께 살아가요. 에브라임 지파 안에 가나안 족속이 함께 살아가고 므낫세도 빼앗았기 때문에 그들 안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데 아셀 지파보다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 반대예요. 아셀 족속이 그 땅의 가나안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였더니 아셀이 빼앗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 거예요. 그 땅에 아셀 지파가 들어가서 함께 살아가요. 그래서 끝에 뭐라 그럽니까?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뺏어서 내 집 만들어 놓고 가나안 족속에 새빵 살도록 줬는데 에브라임, 므낫세, 스불론은 아셀 지파보는 반대죠. 힘이 없어서 못 뺐으니까 새 사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중에 아셀 지파가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 이 얘기인 겁니다. 심각하죠. 납달리 지파 33절도 똑같습니다. 33절 보십시오.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였으니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똑같아요. 근데 나중에 노역한 것은 힘이 세졌을 때 노역시킨 거고 가나안 족속 가운데 누구? 납달리 지파가 새빵살이 하는 거죠. 여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같은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뺏어놓고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고 타협하고 가나안 족속이 노예처럼 새빵살이 했지만 그러나 지금 보았던 아셀, 납달리 지파 같은 경우는 뺏지도 못했네 아예. 그리고 오히려 아셀 지파가 납달리 지파가 가나안 족속 가운데 그냥 얹혀 사는 거예요. 섞여 살다가 나중에 힘이 셀 때나 완전히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가나안 족속을 굴복시키고 노역을 하게 하였지만 결국은 더한 거예요. 완전히 정복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얹혀 눈치 보면서 살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의 배경시대, 1장의 배경시대에서는 유다 지파는 그나마 난 건데 정복하지 못한 지파들이 남았죠. 근데 그 밑으로 작은 지파들은 내려갈수록 그 사람들과 타협하다가 그냥 여기 살아. 힘세면 노역시키면 돼. 하고 살았지만 나중에 더 연약한 지파들은, 더 작은 지파들은 가나안 족속 가운데 자기네들이 그냥 얹어 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쫓아내라 진멸하라 하셨는데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맨 마지막 단지파. 단지파는 그럼 어땠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에서 3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야알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단 자손도 이제 아마 자기네들이 준 지역으로 정복하러 나가는데요. 여기 아모리 족속 여기 지역이 나오는데 여기는 어찌 보면 바닷가예요. 아모리 족속이라고 나왔지만 블레셋 근처예요. 블레셋 지금 가자지고 있는 목으로 이쪽인 거죠. 지금 싸우고 있는 그쪽이에요. 갔더니 와 이건 웬걸요? 이 양반들이 마음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놓은 거예요. 쫓겨간 거예요. 단지파가. 정복하러 칼 들고 갔다가 이 적들이 오니까 무서워서 도망친 거예요. 이 기세에 눌려서 산 높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단지파가. 가나안 족속이 도망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단지파가 쫓겨서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막 몰아붙여갖고 산 꼭대기로 도망가 버리고 다시는 골짜기 밑으로 산 아래로 내려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한 거죠. 유다 지파는 쫓아냈다가 남겨진 자들이 있었고 그 중간의 지파들은 정복했지만 완전히 쫓아내지 못해서 함께 거주하고 있고 연약한 지파들은 정복도 못하고 거의 섞여 살고 나중에 힘이 강할 때나 뺏었고 근데 단지파는 마지막 단지파는 정복조차 하지 못하네 아예 쫓겨났네 그냥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서 또 그때도 아마 심각하게 다뤄질 것 같은데 단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 제비 뽑아서 분배받은 땅을 정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단지파의 이동 저희는 학교에서 이제 배울 때 단지파의 이동이라고 배웠는데 이스라엘 지파가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다면 단지파는 요쯤이에요. 요쯤 여기 이쪽 해변가 이쪽이 지중해고요. 해변가인데 여기를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산지로 쫓겨났잖아요. 땅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살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저 남들이 다 차지했으니까 남겨지는 것 저 북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맨 꼭대기로 올라가서 결국은 그 땅에 올라가서 거기를 라이스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를 나중에 북쪽 산지를 차지해 놓고 거기를 단이다라고 이름을 붙이고 단지파가 거주합니다. 처음 분배받은 땅은 이쪽인데 힘이 없어서 막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저 북쪽까지 올라가서 라이스라는 지역에 우리가 여기 그냥 살자 단이라는 이름을 짓고 거기 살았더라.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도 굉장히 심란해요. 나중에 그때는 사사기 한참 후에 나중에 한번 말씀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담해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고 사사기를 보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여호수아는 이제 좀 있으면 새벽에 볼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이제 보지만 여호수아 때 참 믿음의 거장 여호수아 갈렙을 필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러 곳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승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사기로 넘어가니 실패하는 이야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건 1장 맨 앞에서부터 유다 지파도 호기롭게 나갔다 정복했지만 실수하고 실패하더니 이건 나머지 밑에 지파들은 작은 지파들은 이거 말도 할 거 없는 거예요. 단지파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도 얻지 못하고 저 북쪽으로 쫓겨나는 이런 안타까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결국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것. 첫날 저는 봤던 말씀이 가장 기억이 나는데 99% 순종이나 불순종이나 똑같은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면죠. 이 정도면 괜찮아. 아이고 이 정도 내가 차지한 것도 어디야. 우리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 땅도 없었는데 야 이제 발 뻗고 잘만한 집 생기니까 쟤들 그냥 냅두지 뭐. 이제 우리가 힘도 센데 쟤네들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런 어찌 보면 아니라는 모습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탐욕. 이제 저것들 얼마 남지 않았고 내가 힘세니까 저것들 노예로 부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들을 노예로 부리라고 어디서 그 출애기부터 쭉 보세요. 그들을 종살이해라 어디 나옵니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지들이 종삼았죠. 왜? 욕심이죠. 자기가 종들이었으니까 한 번 자기도 부려보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생겼나 봅니다. 힘이 있으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을 잡아놓고 종살이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그것이 죄의 싹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안일한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던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타협, 그리고 탐욕, 욕심들 때문에 결국은 완전히 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전역으로 따져보면 사실은 이 남겨진 무리들은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도 얼마 되지 아니하고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이 강성할 때 얼마든지 종로로 삼았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 따른 것 같죠. 그 땅이 다 이스라엘 영토가 되었으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러지 못하였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안일한 신앙, 불순종하는 모습, 탐욕적인 모습이 결국 죄로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이런 가나안 남겨진 족속들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 음란의 문화, 이방신의 문화, 우상의 문화에 젖어들게 되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꽃들이. 새로운 것들을, 우리는 누가 뭐 새 거 있으면, 저만 그런가요? 누가 핸드폰 새로 바꾸고 와 새 차 사고 그러면 와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런 거죠. 기웃기웃하는 것처럼 새 문화, 이런 들어보지 못한 새 신발 말고, 우리가 신는 신발 말고 이런 어떤 신들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남의 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였더니 그 땅의 것들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쫓아내라 진멸하셨지만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남겨진 무리들 이제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정도 되니까 이제는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철병거도 호기심이 생기고 그 땅의 신들도 호기심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 세속 문화에, 악한 문화에, 음란한 문화에 동화되어지고 노출되어지고 접하게 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삼으려고 여기까지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는데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하고 타락해 버리는 일들이 시작하게 되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금방 그들이 무너져 가는 모습들을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또 다른 이야기들이, 이제 더 심란해지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모습이 또 누구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다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죠. 그리고 또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결단하게 되고, 이 한 주간도 목사님 또 오늘 아침에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냥 열변을 토하시면서 침 퍽퍽 튀겨가면서 말씀하셨으니 나도 이 한 주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지. 오늘 말씀 듣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결심이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안일해지고 다시 교회 문을 나가고 집으로 가는 순간부터 좀 이제 내일부터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세상 문화에 물들고 그동안 똑같이 살아왔던 옛 모습에 돌아가게 되고, 신앙이, 믿음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안일한 신앙, 불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내 평안함, 욕심인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주일날 와서는 또 회개하고 또 이제 나가야지. 그러나 또 한 주간 집으로 가면서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똑같아져요. 나갔다가 다시 한 발 뒤로 오고 계속 머물러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이러지 말아야지. 결심하면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전신갑주,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매일매일 싸우지 않으면 절대로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들 인간, 죄성이 가득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것들과, 세상 모든 악한 것들과 타협하지 말고, 쫓아내지 못하지 말고 이제는 이기십시오. 싸워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 한 주간도 절대로 세상 문화에 안일한 애, 그리고 여기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신앙 갖고 살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증인으로 목숨을 내거는 죽은 증인 아니겠습니까? 오늘 싸워야 하는 하나님의 군대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한 주간 잘 싸우다가 다음 주에 이기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저들, 하나님의